우리는 2주 전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은 우리가 끝난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농부의 밭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 또 상인, 진주 보석 상인의 그 가방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 속에 잡혀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은 먼 것이 아니라 농부의 밭에, 그리고 상인의 가방 속에, 그리고 어부의 그물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밭에도 천국이 있으며 여러분들의 가방에도 천국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물에도 천국이 잡히는 인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천국, 그 천국의 기쁨을 먼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고 그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천국의 비유의 2번째, 그 천국은 마치 그 한 상인이 자기 인생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라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죽어도 난 내 인생을 가지고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여건, 나의 재능, 나의 재물을 가지고도 이건 반드시 갖고 싶다라는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하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귀는 멀고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라도 만들고 싶다라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솔로몬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깊은 산속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해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이 진주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발견한 이 기쁨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바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얻고 나니 그 이전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는 교환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저 전라도 한평에 황금박쥐가 유명합니다. 거기 아마 동굴에서 박쥐가 발견됐는데 아마 황금박쥐가 발견됐나 봐요. 그래서 그 한평 군수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관광 산업을 만들자 해서 관광 어떤 기념관을 만들고는 거기다가 이 162마리의 황금박쥐를 발견한 걸 기념해서 160kg의 황금을 가지고 황금박쥐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든 비용이 한 2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난한 시골에 이 군수가 왜 쓸데없이 황금박쥐를 만들어가지고 이 돈 낭비했냐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언론사에서도 참 멍청한 짓을 했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황금박쥐가 얼마인지 아세요? 450억이래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말이 달라졌어요. 야, 역시 그 군수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 군수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살게 됐다.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냥 저기 가서 뭐 좀 물기를 좀 잘 만들지 이러지 뭐 황금바로 황금박쥐 사냐고 막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가치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교환 가치입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짜리로 이해하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쉽고 값싼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극히 값진 진주, 평생 진주를 사고 팔았던 상인,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자기 가방에다가 그 보석을 살 수 있는 돈을 잔뜩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석을 찾는 그 상인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그 진주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도 바로 그런 그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음을 고백한 믿음을 가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밖에 나갈 때, 물건 챙겨갈 때, 나갈 때, 외출할 때 뭐 가지고 나가세요? 꼭 챙기는 거. 옛날에 열쇠 챙겨갔지만 요즘 열쇠를 별로 안 쓰니까 그래도 핸드폰은 꼭 챙겨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외출해서 가장 중요한, 옛날에 뭐 지갑도 챙겨갔지만 요즘은 다 무슨 페이 뭐 이러고 해가지고 굳이 핸드폰만은 꼭 챙겨갈 만큼 중요한 걸 챙기는 것처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오직 내 마음의 주머니, 내 인생의 주머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서도 사고 싶은 것,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바로 내게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내가 일생을 통해서라도 발견하고 싶은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오직 그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인이, 보석 상인이 여기저기 보석을 사러 갔는데, 지난번 마을에서 보니까는 보석 하나가 있는데 이 사파이어가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져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번에 결혼하는 공작 부인의 따님의 그 장신에 필요한 보석을 만들어주면 내가 수입이 쏠쏠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잠시 계약금을 주고 맡겨놓고 왔어요. 그리고 마침 저쪽에 좋은 진주가 발견됐다는 말을 먹고 딱 와봤더니 정말 자기가 평생을 다해서 사고 싶었던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려고 들었더니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줘도 간신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거기 그 사파이어 어떡하지? 그러나 자기가 비록 그 사파이어를 찾는 그 귀부인에게 이걸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것보다 내가 평생 발견하고 싶었던 이 진주를 갖게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값진 진주를 산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께 내 인생 모두를 걸고 살 만한 값진 진주라는 고백을 가진 믿음만이 그것을 소유한 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진 진주로 발견하고 그것을 갖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 만한 이 값진 진주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 되어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45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구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에서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상인이 지금 여행을 하다가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자리에 온 목적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관광하러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평생 그는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장인이 만드는 목적의 물건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도자기 공이다. 처음에는요, 이걸 예쁘게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내가 얼마를 벌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가족들을 좀 먹여 살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의 가장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아이고, 사장님, 이 도자기, 이 흙 사다가 이거 만들면 시장에 팔아도 오히려 적자예요. 아니, 이 도자기 만들려고 그 많은 도자기들을 다 포기하고 이것 만들려고 새로 고로를 만들고 또 이걸 위해서 필요한 또 새로운 일, 또 어떤 장비를 갖다 하려면요, 그 사장님 이거 해가지고는 살 사람도 없지만 그거 해서 내놔도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도 그 장인은 그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아주 특별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자기 공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내가 마음속으로 꿈꾸는 그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푸른빛을 내는 그 청자를 만들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이걸 만들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가 장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진주를 파는 이 보석상도 아마 그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진주 보석을 파는 보석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그는 그 진주가 발견되는 곳곳의 시장들을 다니면서 제일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 곁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그 진주를 고를 때마다 얘야 봤지, 이런 진주가 가장 좋은 진주야. 우연히 어떤 왕궁에 갔더니 거기 그 귀분의 거른식이 있는데 그 귀부인이 가진 목걸이를 보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렇게 귀한 진주가 있었구나. 아빠도 평생 저런 진주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저 결혼하는 저 신부의 목에 걸린 이 진주를 보니까 야, 나도 저런 진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구나. 아마 어쩌면 이 상인은 평생 수많은 진주들을 사서, 보석을 사서 그걸로 누군가의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왕관을 만들기도 했지만 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찾아다니는 이 보석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어느 한 시장에서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한 어부가 캐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진주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띄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우리 아버지도 한번 만나고 싶었던, 이것을 가지고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것을 가지고 왕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그 진주를 내가 드디어 내 눈앞에 두었구나. 그래서 물어요. 이보시 어부, 이 진주 얼마에 팔겠소? 근데 그 가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소비 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은 어떤 소비를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진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후들이라고 해서 덕후들. 어떤 연예인은 도라에몽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모으는 그런 덕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벌써 40이 넘은 사람이 애들이랑 가지고 노는 도라에몽을 모을 땐 그의 눈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진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진주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정말 자기의 인생을 팔 만큼 가치 있는 진주냐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어떤 작은 것, 어떤 소비하는 것에 열광하고 그걸 가지려고 무슨 오픈런인가 뭔가 하는 그런 것도 있대. 매장에서 그걸 사려고 줄 서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그들 내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진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인생에 가장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는데 막상 사보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실망인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줄 알았더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어떤 걸 이루어놨는데 보니까 막상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인생과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닌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실망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상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곳곳 다니면서 보석들을 사들이고 진주를 사들일 때, 야, 그래도 이 진주는 쓸만한데, 이 진주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인데, 그걸 샀어요. 샀지만 마음 뭐예요? 아니야,
내가 정말 찾고 싶은 진주는 이거보다 더 빛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이야.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산 진주를 가져가서 또 누군가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냥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자기가 찾고 싶었던 그 진주를 발견한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 진주를 팔지 않았을 거예요. 팔아야 이윤이 되고 팔아야 돈이 생기고 그래야 다시 예전처럼 집도 사고 하는데도 아마 그 사람은 팔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팔아서 반드시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천국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평생 찾아다니던 그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삭개오도 그런 경우예요. 삭개오의 자기 인생에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은 부자라는 칭호였어요. 아마 어쩌면 그는 가난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가 택한 직업은 세리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가난한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세리라는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여리고성이라는 국제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은 그 부자로 사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찾았던 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헛헛함,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한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 앞에 계신 저분이 바로 내 인생을 통해 찾고 싶었던 바로 그 극히 값진 진주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래 삭개오 같이 인색한 세리가 예수를 만나서 착한 사람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가 된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욕을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멸시당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그는 그 부자라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아온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은 부를 절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찾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값진 진주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순간 바울 목사님처럼 뭐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정도는 아니란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값진 진주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언제 구원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내 인생에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얻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 앞에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였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교환 가치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내 시간에 어느 정도를 바쳐야만 살 수 있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어느 정도를 바쳐야만 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적어도 이 상인에게 그 진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교환해야만 살 수 있는 가치라고 봤다면, 여러분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교환해야만 얻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를 주고도 살고 싶은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진주에 비유한다면 얼마짜리일까? 아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 남으면 살 수 있는 진주. 그건 이미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인, 보석을 사는 상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두고라도 사고 싶은 진주, 그런 분이 나에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주님의 가치는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 만한 값진 진주라는 이 고백에 있는 믿음은, 바로 그 가치를 아는 믿음은 사명감이 충만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명감이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부가 아니라 다 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 팔았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일부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감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 사명감이란 열정이 있는 믿음이다.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사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상인은 열정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보석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 찾았던 이 보석,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난 사겠다라는 마음, 그런 보통 열정, 애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집에 돌아갈 때 여비도 부족하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상인이 이 보석 사러 다니면서 쓸만한 좋은 집에서 자고, 또 좋은 말을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구하러 다녔지만, 이 보석을 사는 순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차비도 없는데 걸어가야 되나? 야, 이거 잠잘 내리니까 숙박비가 너무 비싸네. 노숙을 해야 되나? 아이고, 배가 고픈데 저 음식 먹으면 안 되겠는데? 가서 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가야 되나?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는 이 내가 평생 찾았던 이 진주가 있잖아. 그만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가치가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좋은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갈 일이 생겼어요. 그 순간 바울의 목사님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한때 바울의 꿈이었어요. 바울의 직장이 있는 곳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공회원이 돼서 거기서 종교 지도자로 성공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고, 유대인으로서 존경받고, 또 내 인생도 가문도 올리고, 그런 꿈을 가졌던 직장터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게 됐을 땐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거긴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는 결박당할 거야. 거기 가면 너는 환난을 겪을 거야. 한 번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어젯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바울 목사님 거기 가면 고생하신대요. 가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복음 전하세요. 목사님 복음 전할 때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신 그 사명,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가 못 갈 곳이 어디야. 거기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면,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난 갈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치를 아는 믿음은요, 가슴을 뛰게 합니다.
머리로 계산은, 그래 거기 가서 괜히 고생하느니 예루살렘 놔두고 저 다른 지역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쯤 가자. 이게 머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가슴은 뭐예요? 죽어도 괜찮아. 거기서 핍박당해도 괜찮아. 한때는 나의 동료였던 그들, 한때는 나와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 내가 그들을 향해서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진 진주를 나눠주고 싶어. 그 마음이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직접 야 거기 가면 너 고생해,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 가슴의 뜨거움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믿음은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좀 교인들 좀 자꾸 좀 뭐 하라고 푸시 좀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예. 제가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자율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섬김의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목사가 시켜서 하는 일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는 일은요, 결과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목사님이 시켰는데도 잘하는 사람은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좀 교회 좀 청소를 좀 제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새로 오셨는지 얼마 안 됐는데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가슴이 뛰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제가 늘 적당한 뒤에서 이렇게 그냥 푸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믿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처럼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데 이 귀한 것을 한때 자기 동료였던 그 예루살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땅 예루살렘,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이걸 전하러 가야지.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고, 내가 거기 가서 핍박당한다고 피해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거기 가면 고생한다는데, 머리로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근데 가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우리의 가슴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뭘 느끼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그 헌신을 통해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바울 목사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때는 자기의 일터, 자기의 꿈을 이루는 곳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성도가 앞으로 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요. 집단으로 어느 지역을 복음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이 뭐예요? 선교하는 자라는,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 타지에 가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면요, 우선 집 구하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가 해서 현지인들에 대한 동태 파악을 하고,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뭐 조그만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지 어떤 모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천국 부활, 예수천국 불신족 이런 거 안 해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고 그들과 형제 우애를 나누고 그들과 친밀감을 만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 한번 보실래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가지고 싶은 진주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가 무신론자, 무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60%가 넘었대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5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각종
직장,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모임에 가서 선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믿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에 꼭 갖고 싶었던 그 값진 진주와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하지. 나도 그 가치를 모르는데 보여주면 누가 그걸 살려고 하겠습니까?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가슴이 뛰어요. 가치를 아는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 있었는데 보니까 오래된 컵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컵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고려시대 때 무슨 왕이 어떻게 하사받은 물건인데 그게 딱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가 몇십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 이 컵을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야, 이걸 빨리 가져가서 국립극장에 가서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경매장에 가서 보여줘야 되나?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나? 아니야, 이거 잘못하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지만 또 침묵할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싶죠. 아, 어떤 친구가, 야, 나 이번에 말이야, 집 사서 얼마짜리인데, 한 10억짜리. 자식아, 우리 집 컵은 20억짜리다. 가치가 마음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사명감으로 충만한 믿음일 때, 그때 천국의 기쁨도 충만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믿음, 바로 사명감이 충만한 믿음이 되고, 그 사명감이 충만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46절을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도 말해서 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상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평생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주를 사러 다닐 때 아버지가 늘 옆에서 말해, 얘 봐라, 이건 얼마짜리야? 얘 봐라, 이건 어떤 거야? 우연히 어떤 그 귀족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귀족 신부의 목걸이를 보더니, 야, 저 진주는 대단한 진주다. 아버지도 저렇게 귀한 진주는 처음 봤다. 나도 한번 저런 진주 한번 발견해서 저 진주 가지고 한번 보석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진주를 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그 진주의 가치를 아버지를 통해 배우고 자랐던 이 상인이 우연히 한 바닷가에 한 어부가 발견한 진주를 봤더니, 그때 그 귀한 그 귀부인의 목에 있었던 그 진주보다 몇 배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슴이 쿵쾅. 그 아버지가 그때 설레면서, 얘야 봤니? 저 귀부인의 목에 있는 저 목걸이에 있는 반지 진주? 저게 바로 얼마짜리야? 아버지도 평생 저런 진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도 한번 저런 진주를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빠를 한 번도 못 봤어. 아빠가 그렇게 흥분해하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 소년이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아버지가 말했던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진주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조건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보시오, 그 진주 나에게 파시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모든 걸 다 이거 주면은 집에 돌아갈 때 고생이 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일생에 한 번 기회, 이걸 놓칠 수 없어. 그 가슴이 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영적 성장대를 가서 우리 현재 한국 교회의 실태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듣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10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800만 명대로 줄어들었대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100만 명이 더 빠졌대요. 100만 명이 가난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건 교회를 떠났을지 믿음을 잃은 건 아닙니다. 100만 명의 가난한 교인이 생겼다라는 통계 조사를 보면서 다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의 가난한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휴, 뭐 교회 가야 예수 믿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뭐 은혜도 되고, 또 요즘 교회 유튜브에 보니까 뭐 좋은 말씀도 많고 뭐 좋은 자료도 많고, 아이고 편하게 TV로 또 크게 볼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편해진 건 맞지만 편해진 만큼 그들이 잃는 게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감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런 기쁨이에요. 에이, 이거 가져가서 내가 이거 얼마요? 이거 하려면 내 전 재산을 다 줘야 되네? 이거 전 재산 다 주고 내가 이 보석 팔면 뭐해? 그다음부터 나는 집도 절도 없지, 고생하지, 어렵지. 이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팔려고 하면 이거 팔릴 데도 없을 텐데. 그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네요. 다른 상인에게 파시오. 나는 이거보다 좀 싼 거 사가지고 가서 또 목걸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장인의 기쁨은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걸 만들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자기 인생 평생, 이 도자기공이 평생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어떤 꿈꾸는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이것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연구비로 인해서 집도 팔아야 되고 또 시장도 잃어버리고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이거 드디어 성공해 축하합니다.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다시 집도 사시고 하시죠. 하면 그 사람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못 팔아요. 이 기쁨을 여전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상인은 그 진주 못 팔았을 거예요. 그걸 팔아야, 다시 목걸이를 만들어서 팔아야 이 복고 반지를 사려고, 이 진주를 사려고 팔았던 집도 다시 사고, 진주를 사려고 팔았던 이 가게도 다시 사는데 못 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만나고 싶었던 그 진주, 그것을 보는 기쁨, 그것이 내 것이라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인은 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편한 믿음은 사명감이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 무명의 사람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은이라고 하는, 누군지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 대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믿음으로, 그 가치 때문에 사명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 이 이야기가 2000여 년 전 저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우리 평택에서 가까운 용인에 미리네 성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가톨릭 성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 좀 산책로가 좋아서 제가 가끔씩 가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렇게 한 바퀴 돌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어떤 기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곳에다가 이걸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히스토리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천주교를 핍박하던 시절에 천주교인들이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요 용인에 고속도로가 좋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막 안쪽에 산속에 있는
그곳에 화전민처럼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토구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선에서 이제 포구를 누군지 이 시신을 수거해서 안장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아무도 그 죽은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밤에 몰래 가져다가 그 깊은 골짜기에다가 묘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토굴에 숨어서 살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토굴에 숨어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사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더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굴에 숨어 살면서 화전민처럼 땅을 일궈서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처럼 미사를 드리고. 그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니라 200년도 안 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그래도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이 남아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뛰게 했던 것, 그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키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위기는 편한 믿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편하면 좋죠. 그 대신에 편한 믿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천국의 기쁨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이십니까?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인생을 걸고라도 함께 하고 싶고, 그 뜻을 따르고 싶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상인의 여행, 이 진주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의 여행은 고단하고 무의미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그냥 무기력해졌을 거예요. 야, 그쪽 동네 요즘 진주 캔다더라. 그래? 가서 보니까 뭐 그냥 몇백만 원 시계 목걸이 만들고 또 반지 만들면 또 내가 몇 푼 남겠구나. 그런 진주들을 자기 가방에 또 넣고 또 다른 또 어촌으로 갈 거예요. 거기 가면 뭐 진주가 있으려나? 거기도 갔더니 또 이렇게 자질구레한 진주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가져가서 한 몇 배의 힘은 남겠다. 이번에 어디 동네 우리 귀한 대감님 따님 결혼하는데 이 진주 갖다 주면은 이걸로 반지 만들어주면 내가 얼마 남겠구나. 그러면서 저기 고단하게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는 그 상인. 열심히 살지만 마음은 뭐예요? 늘 피곤해요. 어느 순간 그 진주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이거 빨리 팔아서 이문 남겨서 이번에 집 좀 고치고 우리 애들도 좀 유학도 좀 보내주고 또 좀 나도 노후 준비도 좀 하고,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보약도 좀 한 채 쥐어 먹고, 그런 진주들만 가방 속에 잔뜩 담아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걸음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도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옛날 그 임금님의 왕관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정말 이 세상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그 값진 진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서 돌아오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쿵쾅쿵쾅. 그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한 인생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믿음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은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진짜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 마음은 뛰어요. 그것만 깨달아도 우린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기쁨이 생겨요. 그것만 깨달아도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